신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신랑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목적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때 신부의 마음이 반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도 내가 그 세상 연인이 그 세상 우리가 이렇게 연애하는 자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닿을 때 그의 마음이 신부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신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면요, 이게 놀라운 변화, 신부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북풍아 일어나. 북풍은 아주 차가운 바람입니다. 우리가 겨울바람이 불면 이파리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북풍이 불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북풍이 부른 거죠. 북풍이 불 때에 그동안 자랑 삼았던 것, 그동안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겨울나무처럼 이렇게 되는 그 북풍아 일어나라. 그리고 남풍아 오라. 이게 신부의 무슨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마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난 주일날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온 우주가 탄식하고 내 육체가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신 뜻,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나를 향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 그 부르심에 이 신부는 응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고 싶냐면 주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사람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소원이 그 심령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북풍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 삶에 북풍이 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남풍이 불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북풍이 불게 하시고 차가운 북풍이 불게 하시고 남풍이 불게 하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신부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신부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솟아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구나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저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5 남편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5개나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런 우상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겠으면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그 결단을 보면 이렇게
나의 동산에서 이런 것들이 불어오게 하셔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열망이 뭐냐면 신부의 마음속에 그 전까지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신부의 마음이 어떠냐면 변화됐어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주님은 나에게 속한 자, 주님은 나의 것이란 말이 나와요. 고백 중에 2장에도 보면 이 4장 전에는 어떻게 먼저 고백하면 주님은 내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주님의 것이 먼저 안 나와요. 근데 4장 이후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뭐 보세요. 6장 3절 보세요. 아가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주님께 속했는데 이제는 6장 3절 이 사건의 이후에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주님이 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렸을 때 거지만 이제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체인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그 신부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dwelling place, 내가 주님의 거처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그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누구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에요. 그의 동산, His garden. 이런 체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부가 되어야 이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도 하죠. 필요할 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또 힘들 때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의 것인데 나는 주님의 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가 변화해요. 무슨 관계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visitor 이렇게 파킹라도 visitors parking 있잖아요. 방문하는 자가 있고 같이 거주 residence parking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전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에 신부가 아니에요. 그냥 visiting relationship이에요. 방문하는 관계예요. 가까이 사세요, 주님. 가까이 살고 내가 주님 필요할 때 주님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데 내 삶에 들어오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죠. 왜 들어오지 마요? 주님이 오시면 불편하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불편해요. 누군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살려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맞추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visiting한 relationship이에요. 그냥 내가 방문할게요. 주님 갑니다 하고 그냥 가고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이제 주중 내에 주님과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 이름 찾지도 않고 그냥 주일만 딱 와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내 의무 다 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visiting하는 relationship이 있어요. 손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거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residence 이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주님 제 안에 사세요. 이거는요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데이팅하는 relationship에서 이제 결혼하는 관계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사는 관계예요.
주님의 마음에 항상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연습하냐면 주님이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생각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서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생각에 항상 맞추어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이 신부가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요. 주님, 이제는 노모와 비지리. 주님 더 이상 이제 방문하는 관계 끝냈습니다. 이제 주님, 제 마음의 첫 자리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나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갈게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이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관계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피지링하는, 방문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고, 이제 방문이 아니고 이제 주님 제 안에 사셔서 모시고 사셔서 주님 내 마음의 첫자리에 모셔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거는 거주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때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내 삶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내 마음 주님 것이고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지금 이제 이 신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북풍이 필요하고 남풍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신부에게는 이제 이렇게 변화된 마음에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한 가지, 내 인생에 한 가지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래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주님과의 거주하는, 주님과의 결혼하는 관계로 내가 응답할 때 이제 그런 신부의 마음에는 한 가지 목적인데 뭐냐면, 삶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마음에 한 가지,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 그 신랑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 제가 돌이키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냥 뭐가 그냥 한 가지, one thing life, 한 가지 마음의 소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것이 한 가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에는 이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어떻게 정말 창녀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지, 이거 정말 이 말씀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2장의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서 2장에서 저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깨닫고, 주님,
저와 이게 내 인생을 우리의 내 풀리지 않는 인생을 해석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온 구약 성경을 향한 이 한 장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온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 풀리는 그런 은혜가 2장에 있어요. 여기 2장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리켜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해요. 마치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창녀와 같이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우상을 가득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지 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은데요. 이 첫 번째 보면 여기 말씀 보세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2장 5절 6절 2장 5절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내가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한 게 아니라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짓된 약속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 것보다 다른 것을 쫓으면 이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가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사모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사모하는 거. 마음에 우상이 있을 때,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우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기도를 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는데 자 6절 말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준다고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엄청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죠. 내 마음에 뭘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성공을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걸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부로 이제 다루시는 방법 중에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한다. 이 기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막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사모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9절 8절 9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대하여 준 것이니 저가 알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발가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주님이 빼앗아 버린대요. 자, 막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만족 쌓고 기쁨 사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막고 또 빼앗아 버려요. 내 기쁨인데, 이게 내 소망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이게 다 빼앗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다 빼앗기게 되죠. 이 쭉 나오는데요. 11절 보면 이제 내가 그 모든 일하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고, 자 12절 말씀 보면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으로 먹게 하고, 저가 13절에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아주 황무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고 모든 예배 이런 것들이 다 폐해지게 하였고
아주 광야로 그렇게 아주 광야로 그냥 이렇게 몰림을 당한 그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만 보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북풍이 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북풍이 불 때 북풍이 부는 거예요. 막기도 하고 하나님이 절대 갖지도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또 외적이나 이런 것들이 침입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 정말 황폐케 해버리는 아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야로 아주 몰림을 당하는 그러한 그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절 15절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아주 그냥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제 아주 바닥을 친 거죠. 인생의 바닥을 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이럴 때에 그때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계유한대요. 말로 위로한대요. 이때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때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눈이 띄면 주위에서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광야에 돼가지고 정말 이제 인생의 바닥을 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바라볼 데도 없고 이제 완전히 거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 너 복이 없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야 너 보니까 소망이 있다 막 소망이 막 올라온다. 네가 그런 너의 삶 속에 그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동안에 우상 삼고 헛된 것들이 이제 이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이제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내가 이제 광야에서는 주님밖에 만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면 그 전과의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는데 어떤 만남을 갖냐면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이제 어떤 주님을 알게 되냐면 이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왜 이렇게 망하게 하고 다 빼앗아가고 나를 이렇게 거칠게 대하셔서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거친 광야로 나를 모신 주님이 이제 누구로 다가오냐면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열정적인 사랑을 갖고 너와 나 사이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열정적이신 신랑으로 내 삶에 다가오신 신랑을 만나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때는 네가 나를 나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 나를 신부 삼으신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랑이세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깨닫네. 그러니까 뭘 깨닫냐면 북풍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북풍이 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북풍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신랑 되신 주님을 알겠습니까?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제가 교회 이름을 보다가 마음속에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빨리 교회 이름
별로 이렇게 감동 안 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어떤 기도 이게 제 마음에 묵상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그 교회 이름 중에 감사하는 교회, 감사 땡스기빙 처치가 있다. 이런 건 한국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감사니까 감사 무조건 이렇게 우리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께 감사.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가보니까 더 감사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 시련 중에는 더 감사해야지. 어려운 중에 올 때는 더 감사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으라고 시련 중에 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북풍이 올 때 그때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감사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 보니까 다 감사 교회가 있어요. 이거 참 다 감사 교회가 있어서 야 이것도 새롭네. 북풍도 감사, 남풍도 감사, 다 감사 교회.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하며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니까 참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땅인데 저 꽃들이 피어나는데 똑같은 나무와 꽃들이 피어나는데 어떤 색은 하얀색이고 어떤 색은 또 진보라색이고 어떤 색은 노란색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게 사랑이야. 그러니 할렐루야 다 감사. 눈에 보이는 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 시편 19편에 보면 8편에 봐도 주의 밤하늘에 주의 만드신 그 주가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완전한 돌보심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별들을 보면서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다 감사한 거죠. 별들로 인해서도 감사한 겁니다. 저 달들로 인해서도 감사한 겁니다. 달로 인해서도. 아멘. 달이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더 가까워도 안 되고 더 멀어져도 안 되고 더 커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돼요. Perfect size, perfect place.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돌보심으로 달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23.5도 딱 기울어졌잖아요. 이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감사. 이제 인생 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게 인생이구나 했더니 또 교회 이름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제 가슴 이런 교회도 있네. 또 감사. 또 감사해. 이렇게 다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을 자꾸만 그렇게 생기는 게 그래도 오늘 하루 또 새롭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또 감사 교회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감사, 더 감사, 다 감사, 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북풍도 이제 의미가 깨달았고 내 삶에 이렇게 순환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한 그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 20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그 목적이 뭐냐면 19절 20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냐면 19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만 신약에서만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계시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플랜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느냐? 영광스러운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일하시고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게 하셔서 이제 여기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그리고 이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 이게 주님의 마음, 신랑의 열정이에요. 야,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너를 내 신부로 삼겠다고. 근데 이 말씀 보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의지를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19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주님이 내가 너를 이 말이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을 거다. 와우. 기가 막힌 성경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십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니십니까? 장녀 같은 저희를 이렇게 남풍과 북풍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겠다는 주님의 이 결단이요, 갈망이요, 열심으로 3번씩이나 이 두 구절 속에서 3번씩이나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너는 나의 신부로 삼을 거라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뭐 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아들인지 딸인지 그 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의 신부로 할 때 이건 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를 표현하는 말일 뿐이에요. 영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부가 되기 전에는 뭐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냥 뭐 저로 말하면 과거에는 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주님의 마음에 연합하는, 그 신랑의 마음의 생각에 연합하는 그 신부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보여줄 때 신부의 반응이, 오늘 이 아가서에서 신부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 저는 내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닙니다. I have one thing. 내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연합하여서 사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내가 너와 신부 삼고 내가 너와 장가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열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신부는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원하고 주님의 생각을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원하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One thing lifestyle.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 오늘 5장 1절 보면 뭐라고 주님이 응답하냐면, 아가서면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이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드려진 심령 안에서 들어가서 나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